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기적을 낳는 감사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함께 따라 하시겠습니다. 기적을 낳는 감사. 한 번 더 따라 하십니다. 기적을 낳는 감사. 예, 감사합니다. 오늘은 한국 교회가 추수감사 주일로 지키는 주일입니다. 따라서 오늘은 감사와 관련된 말씀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설교를 준비하며 어느 한 잡지에 실린 감동적인 이야기가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겠습니다. 이 글은 세계 경영계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려지기도 했었던 일본의 마쓰시타 고스노게라는 사람에 대한 일화입니다. 이 마쓰시타 고노스케라는 분은 일본 내셔널 상사의 창업자이시기도 하시고 오늘날 파나소닉 전자의 오늘날의 성장에 있게 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무엇보다 이분이 독실한 크리스찬입니다. 그런데 이분의 삶이 아주 어렸을 때는 참 순탄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고생을 참 많이 하신 분이십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그분의 아버지께서 파산을 하셔서 모든 가족 식구가 길거리에 내앉게 됐습니다. 그리고 먹고 살 것이 없어서 도저히 초등학교를 끝마치지 못하고 초등학교 4학년 때 먼 곳으로 가서 자전거 점원으로 일을 하게, 자전거 판매하는 점원으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그런 일을 감당하려고 하니 얼마나 힘들겠어요. 하루하루 삶이 고되고 또 어머니도 보고 싶고 가족도 보고 싶고 그래서 어린 시절에는 날마다 눈물로 하루하루를 보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후 하나님께서 복을 주셔서 그는 연매출 5조 엔이 넘는 그런 거대 기업을 이루었고 517개 계열사와 13만 명이나 되는 직원을 거느린 대기업의 총수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의 나이 90세 때에 경제전문지 포브스의 전문 기자가 그분의 성공의 일화를 담기 위해서 직접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그분에게 회장님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성공하셨습니까? 라고 물었더니 이 90세 되는 마쓰시타 고스노게라는 분이 말을 하기를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3가지 은혜를 받았기 때문입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답니다. 그래서 그 3가지 은혜가 무엇입니까? 라고 또 다시 물었더니 첫 번째 은혜는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난 것이고 두 번째 은혜는 어려서부터 몸이 허약했던 것이고 세 번째 은혜는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배운 것이 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이 이야기를 듣자 기자가 깜짝 놀랐습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이 중에 하나라도 만약에 그런 일을 당하게 되면 세상에 나같이 불행한 사람이 없다라고 이야기할 텐데 이 회장님께서는 3가지 모두 다 이게 내게 은혜라고 하나님께로부터는 선물이라고 이야기를 하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초지종을 또 물으니 이 회장님께서 웃으시면서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첫 번째, 내가 가난한 집에 태어났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부지런하게 일하지 않으면 세상을 살 수 없다라는 진리를 아주 어려서부터 깨달았기 때문에 이것이 나에게 첫 번째 은혜요. 두 번째, 내가 몸이 허약했기 때문에 어려서부터 몸 관리에 특별히 남달리 신경을 썼고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했기에 지금 90세가 되어서도 강건한 것이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요. 세 번째, 내가 초등학교 4학년까지밖에 못 배웠기 때문에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스승으로 보고 그들로부터 조언을 듣고 겸손하게 그들로부터 배울 수 있었기에 이 3가지 모두가 나에게 하나님의 은혜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가 이렇게 인생에 성공한 것은 그의 삶의 시련과 고통의 연속이었지만 남 탓하지 아니하고 환경 탓하지 아니하고 긍정적인 마음으로 하나님을 믿는 그 신뢰하는 마음으로 그가 감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감사하는 생활을 했기 때문이에요.
이처럼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가 삶에 성공하려면, 그리고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사랑을 받으려면 감사가 삶의 습관으로 자리를 잡고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다음과 같은 사실로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계에 성공한 300명의 리더들을 직접 인터뷰하고 이 세계적으로 성공한 300명의 리더들의 공통점을 이야기한 어느 리더십 강사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이 세계 성공한 사람들의 300명의 공통점이 무엇이냐? 인생의 고난과 역경 속에 절대로 굴복을 하지 않더랍니다. 이 인생이 힘들고 어려운 일에 굴복하지 아니하는 긍정적인 마인드가 다 있었다고 합니다. 예. 웬만한 사람은요, 실패한 리더들은 막 삶이 어려워지고, 막 질병이 걸리고, 막 가정이 어려워지고, 그리고 경제적으로 막 곤란해지고 힘이 들면 그것에 그냥 힘이 들어서 쓰러지고 무너지고 넘어지고 하는데, 성공한 리더들은 대체로 그런 상황 속에서도 긍정적인 마음으로 그 고난을 이겨내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긍정적인 마인드가 있기에는 바로 감사의 습관이 늘 자리를 잡고 있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그리고 존경받고 사랑받고 살려면 감사하는 삶이 삶의 습관으로 자리 잡아야 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신앙생활은 더 그러합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으려면요, 그래서 기적의 주인공이 되려면 반드시 감사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감사하는 사람을 찾으셔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감사를 통해서 기적을 행하십니다.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할렐루야! 기적을 낳아요. 감사는 기적을 낳아. 이것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잘 알 수 있습니다. 성경 여러 군데 감사가 기적을 낳은 장면들이 참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 먼저 구약 성경 요나서 2장 말씀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 사건, 요나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니느웨로 가라고 했는데 다시스로 갔고요. 그 일로 인해서 풍랑을 맞게 되고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보면 그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가 무엇을 했을까요? 여러분, 물고기 뱃속에서 우리가 들어가 앉아있다고 생각해봐요. 커다란 물고기 뱃속에요. 이거 사람 살겠습니까? 이건 절망의 끝이에요. 낙심하고 나는 끝났다, 나는 모든 것이 끝났다라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절망했을 거예요. 하지만 요나서 2장 9절 말씀에 요나는 그곳에서 감사합니다. 감사의 기도를 해요. 감사의 찬송을 불러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물고기에게 명하셔서 육지에 가서 토하게 만드십니다. 감사가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또 신약성경 말씀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16장 말씀에 보면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라는 곳에 가서 전도를 합니다. 열심히 복음을 전했는데 억울하게 오해를 받아서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심하게 매질을 당하고요. 막 온몸이 피투성이가 돼서 감옥에, 자대찬 감옥에 갇혀요. 자, 그런데 사도행전 16장 25절 말씀에 보면 그 감옥에 억울하게 갇혀서 그날 밤에 무엇을 한지 아십니까? 감사하며 찬송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러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큰 지진이 나서 감옥의 문들이 다 열리고 자유의 몸이 되었을 뿐만이 아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간수와 간수의 가족들까지 모두 구원을 받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기적이 일어났어요. 이렇게 감사는 기적을 낳습니다. 나아가 오늘 본문 말씀도 그러한 내용입니다. 특별히 이와 관련해서 오늘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의미가 있고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참된 구세주가 되시고 참된 스승이 되시며 우리의 삶의 롤 모델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감사를 통해 기적을 낳은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저와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잘 살펴서 예수님의 감사의 모습이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생각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게 하는 감사가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이를 위해서 먼저 본문의 내용 설명부터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본문,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내용,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 장면입니다. 내용을 여러분에게 설명드리면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건너편에 벳세다라는 들판, 빈들판에서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시고 또 여러 가지 표적을 행하시자 원근각처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었고 예수님께서는 그들에게 병도 고치시고 말씀도 증거하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시간이 흘러서 사람들이 배고플 시간이 됐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과 동일한 사건을 기록한 요한복음 6장 말씀에 보면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고 제자 중에 한 사람인 빌립에게 묻습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들 모두를 먹일까? 이것은 빌립을 시험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빌립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각 사람들에게 조금씩 걷어들여도 200데나리온이라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오늘 한화로 하면 약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이 부족합니다. 이거 불가능하다는 얘기입니다. 빈들판에서 어디 가서 떡을 살 것이며 또 그 하루 먹고 살기 힘들어하는 절대적인 빈곤층이 있던 그 사람들, 아무것도 가진 것도 없는 사람들에게 어찌 2천만 원 이상 되는 돈을 거둘 수가 있습니까? 이거 불가능합니다. 안 되는 겁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다른 제자 안드레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는데 예수님, 이것 갖고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달랐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다 앉게 하신 후 그것들을 높이 하늘을 우러러 들고 하나님에게 축사를 했습니다. 축사. 여러분, 축사했다라는 말 헬라어 원어로는 율레게오라는 단어인데 정확한 표현, 더 좋은 표현은 감사하였다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2마리를 하늘을 향하여 우러들고 하나님께 감사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제자들에게 나누어 주라고 말을 했습니다. 그때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떼어줘도 떡을 떼어줘도 떡이 줄지가 않는 겁니다. 계속해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고기를 나누어 주어도 물고기가 부족하지 않아요. 계속해서 나누어 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장정만 5,000명 이상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장정만 5,000명이었다 한다면 수만 명이 먹은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의 감사가 기적을 낳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이러한 내용 이해를 바탕으로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감사를 했으며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따라합니다. 첫째로, 지금 내게 주신 것에 온전히 감사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첫 번째 대지에서 중요하게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어절은 지금 내게 주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를 꼭 기억하세요. 저와 여러분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할 줄 알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기적을 행하신 장소는 벳세다 빈들판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장정만 5,000명을 먹인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에요. 그래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제자들은 다 안 된다고 했어요. 안드레마저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져와서 이것이 무슨 소용이 있겠냐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있는 것, 참 보잘것없는 것, 어린아이가 먹으려고 도시락으로 싸왔던 모양인 그것,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것을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갖고 계신 전부입니다. 이 전부인 것, 지금 갖고 계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앞에 감사하였더니 그것이 기적을 낳는 도구가 됐습니다. 기적을 낳는 자산이 됐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먼저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다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은 차고 넘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떻게 생각하는 줄 압니까? 없는 것에 대해서 불평하고 있는 것을 가리켜서 부족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아무리 우리가 없이 살아도 생각해보면 감사할 조건은 분명히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사건, 사고 많은 이 세상에 우리는 걸을 수 있고 달릴 수 있고 앉을 수도 있습니다. 걸을 수도 없고 앉을 수도 없고 또 달릴 수도 없다면 우린 말할 수도 있고 볼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습니다. 또 말할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고 볼 수도 없다면 우린 생각할 수 있습니다. 대궐 같은 집에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 몸 하나 뉘울 만한 집들은 다 있습니다. 삼시세끼 산의 진미를 먹지 않는다 할지라도 삼시세끼 먹을 만큼 여유는 다 있습니다. 어떻게든 먹고는 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모든 것이 부족하다 할지라도 사랑하는 남편 있고 사랑하는 아내 있고, 사랑하는 남편, 사랑하는 아내 없다면 사랑하는 자녀들 있고 후손들 있고 부모와 형제들 있고, 그것마저 없다면 교회가 있어요. 성도들이 있어요. 무엇보다 나보다 나를 더 사랑하셔서 영원토록 나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아무리 없이 살아도 지금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이것을 가지고 온전히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해도 감사하고 멈춰도 감사하고, 내게 주신 것 하나님이 다 주신 것이니까, 주신 자도 하나님이시고 거두시는 자도 하나님이시니까 그 은혜를 생각해서 감사할 때 그 내 감사를 통해서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거예요. 성경에 보면 이렇게 부족하여도 지금 내게 있는 것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한 사람들이 정말 많이 나옵니다. 그 중에서 한 사람 여러분에게 소개하면 구약 성경에 나오는 하박국 선지자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가 언제인지를 아십니까? 그의 나라, 유대 나라, 그의 나라가 멸망 직전이었어요. 그리고 그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사명은 나라와 민족의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고, 물론 회복의 메시지도 선포하는 것이었지만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었어요. 바벨론이라는 나라에 의해서 철저하게 멸망할 것이라는 그 멸망을 선포하는 것이 그의 사명이었어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우리가 망할 것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똑똑히 보여주셨고 들려주셨고 환상으로 보여주셨으니 얼마나 힘이 들었겠습니까? 그리고 나라가 국군이 완전히 기울어서 이제는 이제 풍전등화와 같은 상황이었으니 하루하루 먹고 살기가 너무너무 힘들었고, 막 예루살렘 성 안에서는 먹을 것이 없어서 오늘은 내 자녀를 삶아 먹고 다음은 내 자녀를 삶아 먹고, 막 이런 지경에 이른 아비규환의 현장이었어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박국 선지자는 놀라운 감사를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감사의 찬송시 하박국서 3장 17절 18절 말씀.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논밭에 식물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외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인하여 기뻐하리로다. 사랑하는 여러분, 부족하여도 감사하고 넘쳐나도 감사하고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기적을 일으키는 자산이 되고 밑바탕이 되고,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정도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의 기적을 낳는 감사의 첫 번째 원리,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하라라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원리는 무엇일까요?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둘째로, 감사의 최우선 대상은 하나님이심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감사의 최우선 대상. 여러분, 이 최우선 대상이라는 어조를 꼭 마음에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습니다. 감사의 최우선 대상, 내가 드리는 감사의 최우선 대상은 하나님이어야 한다. 이것이 오늘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은 누구에게 먼저 감사해야 될지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떡과 이 물고기를 가지고 온 어린아이도 아니고, 이것을 예수님이 가져온 제자도 아니고, 먼저 이것을 가지고 온 것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께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어요. 즉 감사하며 기도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감사의 대상, 기도의 대상이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고 계셨던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기를 원한다면 그 무엇보다, 그 어떤 대상보다 먼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를 온전히 해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해야 될까요? 이건 너무나도 당연한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만복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복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 누굽니까? 우리를 살게 하는 존재가 누굽니까? 우리의 삶을 영원토록 이끄실 분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고백해야 돼요. 여러분, 이 문제를 지금 심각하게 고민하고 여러분 신앙으로 고백을 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이 여러분의 만복의 근원이심을 믿습니까? 이 자리에 계신 대부분의 성도들,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는 성도는 없어요. 하지만 문제는 하나님보다 그 먼저 무엇인가에 감사를 드리고 나서 여유가 될 때, 그리고 형식적으로 아니면 마지못해서 이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성도들이 많다는 것에 문제가 있어요. 하나님은 보이지 않으니까 당장 보이는 대상, 그리고 내가 당장 인지할 수 있는 사건, 상황, 그 상황을 놓고 감사하고 그 대상에게 감사한 후에 신앙인이니까 안 하면 안 되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그래도 하나님이시니까 이렇게 하나님은 뒷전으로 밀어놓고 귀한 것은 다 먼저 해결해버리고 나중에 마지못해서 조금씩 떼어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인사치레하는 성도들이 의외로 한국교회 안에는, 우리 교회 안에도 분명 많을 것이고 우리 교회 안에도 많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런 감사는 기적을 일으킬 수가 없어요. 기적을 낳는 감사는 하나님께 먼저 감사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온전한 것을 드리는 거예요. 가장 귀한 것을 먼저 드리는 거예요. 이러한 행위는 하나님이 나의 생명의 주인이시고 삶의 주인이심을 인정하는 진정한 신앙 고백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앙 고백 위에 내가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린 이 감사의 신앙 고백 위에 하나님께서는 역사하셔서 기적을 낳게 하실 것입니다.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두 번째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감사의 모습, 그리고 기적을 낳는 감사의 중요한 원리는 무엇입니까? 먼저 하나님께 감사해라. 최우선 대상이, 감사의 대상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세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어떻게 감사를 하셨을까요? 그리고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가 되려면 어떻게 감사를 해야 할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셋째로,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 세 번째 대지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는 나누다라는 동사입니다. 요 나누다라는 동사를 꼭 기억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눔의 감사 위에 하나님은 기적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자, 그 다음 스토리는 우리가 다 잘 알고 있어요. 떼어도 부족하지 않고 나누어 주어도 부족하지 않은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에서 이 기적이 일어난 그 시점이 언제일까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드레가 어린아이로부터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예수님께 가져왔을 때 기적이 일어났습니까? 아니죠. 축사하셨을 때, 감사하셨을 때 기적이 일어났을까요? 기도를 드렸을 때? 아니죠. 제자들에게 명하여 나누어 주라 할 때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할 때 갑자기 하늘에서 막 수도 없는 막 박스들에 떡과 물고기가 가득 담아서 뚝뚝 떨어진 것이 아니고, 갑자기 바다에서 갑자기 막 물고기 떼가 막 그냥 넘쳐나서 빈들판에 쏟아진 것도 아니고, 떡을 떼라고 떼어 나누어 주라고 제자들에게 명령하셨을 때 떡을 떼어 주니까 계속해서 나오고, 나누어 주니까 부족하지 않고 계속해서 넘쳐나는 기적이 일어난 것입니다. 이렇게 나누어 줄 때, 우리가 가진 것을 나누어 줄 때 기적은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저와 여러분이 제일 못하는 것이 아마 이 나눔의 감사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너무나도 경쟁이 치열한 세상을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너무나도 바쁘게 삽니다. 그러다 보니 나 외에 다른 사람 돌아볼 겨를이 없어요. 참 이게 우리의 문제예요. 나 외에 다른 사람들 돌아볼 마음의 여지가 없어요. 내 삶이 너무 고달프고 힘들고 해야 할 일도 많고.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살아서는 되지 않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예수님처럼 살기로 작정한 사람인데요. 이렇게 남을 돌아보지 못하고 살다 보니까요, 내 삶의 문제와 내 삶 속에서만 이렇게 함몰이 돼서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내 일상은 계속 반복되고 아무 감동 없고 기쁨도 없고, 그리고 정말 행복하지 못한 그런 삶을 사는 것이 솔직히 우리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나누어 줄 때 기적이 일어납니다. 나누어 줄 때 하나님께 복을 받습니다. 할렐루야! 이건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아멘. 예수님께서 친히 말씀하시기를 주는 자가 받는 자보다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나눔의 감사, 이 나눔의 감사를 실천하시기를 간절히 부탁합니다. 지금 내가 가진 것을 나누기를 시작할 때 그것이 시간이 됐든 건강이 됐든 재물이 됐든 재능이 됐든 그 무엇인가를 가지지 못한 사람, 부족한 사람, 어려운 사람에게 나누어지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누어주기 시작할 때 기적이 일어날 거예요. 내 나눔을 통해서 다른 사람도 살지만 내가 살게 될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입니다. 할렐루야! 자, 세 번째,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감사가 기적을 낳는 감사의 원리, 나누면서 감사해라 라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 여러분에게 말씀드린 것을 먼저 정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감사, 기적을 낳는 감사는 무엇이었습니까? 지금 내게 주신 것을 가지고 감사라는 거예요. 온전히 감사해라. 그리고 감사의 최우선 대상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을 드려라. 나아가서 내가 가진 것을 나누면서 감사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중요한 진리가 하나 더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19절을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심에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는 감사의 조건이 있으셔서 감사를 하셨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조건이 생길 것을 믿음으로 확신하시고 먼저 감사하셨습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이미 5,000명을 넘길 만한 물건을 구비하시고 하나님 은혜 감사합니다 하고 축사하셨습니까? 아니죠. 이렇게 감사 하나님께 드리면 하나님께서 보리떡 5개와 물고기가 변하여 장정만 5,000명 먹이고 수만 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길 것을 이상의 것을 남길 것이라는 그 기적을 확신하시면서 감사의 조건이 생길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드린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수준 높은 영적인 감사예요. 우리의 감사가 기적을 낳는 것으로 성장하려면 우리의 감사가 이 정도 수준까지 이르러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질병에서 고침받지 않았다 할지라도, 여전히 병중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실 것을 확신하시면서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업이 번창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내가 기도하며 일구어가는 사업 반드시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이 가운데 섭리하셔서 뜻하신 바대로 선하게 인도하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먼저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녀들의 앞길이 잘 열리지 아니하고 취업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결혼의 문이 열리지 아니하고 진학의 문이 당장 열리지 않는다 할지라도 내 자녀, 기도하는 자녀, 하나님께 예배할 줄 아는 자녀, 그 앞길 분명히 인도하실 거라는 믿음을 가지고 먼저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하면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것이고 그 감사 위에 기적을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맺으면서 제가 예전에 신촌 세브란스 병원 심장혈관병동에서 보았던 무명 작가의 한 시를 예전에 발췌해 놨는데 그것을 여러분에게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 큰 감동이 돼서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잘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때때로 병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인간의 약함을 깨닫게 해주시기 때문입니다. 가끔 고독의 수렁에 내던져 주심도 감사합니다. 그것은 주님과 가까워지는 기회가 되기 때문입니다. 일이 계획대로 안 되게 틀어주심도 감사합니다. 그래서 나의 교만이 반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아들, 딸이 걱정거리가 되게 하시고 부모와 동기가 짐으로 느껴질 때도 있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인간된 보람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먹고 사는데 힘겹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눈물로써 빵을 먹는 심정을 이해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불의와 허위가 득세하는 시대에 태어난 것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의가 분명히 드러날 것이기 때문입니다. 땀과 고생의 잔을 맛보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그래서 주님의 사랑을 깨닫기 때문입니다. 주님, 감사할 수 있는 마음의 주심을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심장혈관병원의 이 벽에 붙어있는 이 시를 읽으면서, 그리고 다시 한번 이 설교를 좀 읽으면서 저는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이러한 감사를 하는 이 무명 작가, 이 시인의 마음은 어떨까? 그 마음 분명히 천국일 것입니다.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하나님께서 분명 이러한 감사 위에 기적을 베푸셨을 것이라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보면 말세가 되면 사람들이 감사하지 않는다 그래요. 그런데 오늘날 우리의 시대가 어떠합니까? 감사하지 않아요. 말로는, 생각으로는 그건 감사가 아니죠. 감사는 표현이 돼야죠. 진정한 감사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감사가 메마른 시대를 살고 있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죠. 풍성한 감사, 그리고 우리가 드리는 감사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야 할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이를 위해 오늘 들으신 말씀 마음에 잘 새기시기를 부탁합니다. 예수님의 감사, 우리의 감사의 모습이 돼서 예수님처럼 우리의 감사 또한 기적이 일어나야 할 거예요. 지금 여러분에게 주어진 것, 주신 것을 가지고 온전히 감사하세요. 아무리 먹고 살기 힘들어도 내게 주신 것이 있어요. 뒤돌아보면 이건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밖에 설명이 안 되는 것들이 있어요. 왜 한국교회가 이 시점에 추수감사주의를 지킵니까? 그런 거 하라고 있는 거예요. 이 절기에 그런 것을 생각하라고요. 예.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입니다. 정말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께 먼저 귀한 것을 드릴 줄 아셔야 돼요. 잠시 잠깐 잊고 살다가 그냥 어쩔 수 없이 예배의 자리는 오는 우리의 감사 치배하는 것 가지고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아요. 그건 불신자들도 할 수 있어요. 아니, 더 잘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먼저 하나님 앞에 귀한 것을 드리고 하나님께 먼저 감사를 하시기를 부탁합니다. 나아가서 여러분의 것을 나누면서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시면 되는 거예요. 나누면서 감사를 하시고, 그리 아니하셨을지라도 아직 보여주신 것 없고 만져주신 것 없고 당장 내 손에 붙잡히는 것 없다 할지라도 앞으로 그리 하실 것을 확신하면서 믿음으로 감사하시기를 부탁합니다. 그러면 그런 감사 위에 하나님께서는 기적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런 은혜와 축복이 모든 성도님에게 이 추수감사절 주일 아침에 임하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양손 높이 들어 이제껏 살게 하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드리겠습니다.